예, 이제 2024년도 열흘도 못 남았습니다. 참 2024년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저 여러분들도 환경과 문화를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들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송구영신 때 1년의 화두를 정하고 그것을 또 연말 되어지면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송구영신 때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한 해를 각각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평 없이 한번 살아봅시다. 불평을 좀 줄여가면서 살아봅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2024년 화두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각각 나는 또 어떤 방향으로 공동체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로 하겠지만 개인으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정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정했었죠. 누구의 것인지 써서 내신 분들 기억을 하시려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한 뭐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막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삶이 그래도 좀 괜찮아, 함께 있고 싶어. 그래,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 저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때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조그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선을 행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때요? 살아오면서 선을 행하죠. 화평케 하는 일. 선을 행하는데 대표적인 선으로 화평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어떻게 주변을 어때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찜찜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배우고 이긴 신앙의 어떤 신앙으로서 주님에게 받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면 그의 입술을 들어요. 어때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연말되어질 때 잠언서를 통해서 입과 혀와 말을 어때요? 얼마나 작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을 상하기도 하고 기쁘게도 할 수 있는 말과 입과 혀.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그것들을 삶으로 실천하자. 그래서 어떤 분은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각각 정하다 보니까 쪽지에다 써서 다 내셨잖아요. 저는 제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떠만았습니다. 그래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 보고 그 다음에 쭉 한 번씩 보면서 정한 것처럼 당신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것을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쳐가지고 쭉 한번 다시 보면서 자, 우리는 시간을 드리자. 그분 앞에 뭘 드려요? 시간을 좀 드리자. 그분하고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함이 그분 앞에 시간을 좀 드리자. 어때요?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드리십니까? 그냥 교회 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그냥 땀을 삐질삐질 가야 돼 말하니 그러시지는 않는지. 예. 하나만 더 할까요?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때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분을 얼마나 바라보고 그분과 어떻게 1년을 살아갈 것인지, 저는 10월이 되어지면 내년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그 화두를 정하는데 이 단 단어로 믿고 위하여 계속 10월달부터 뭐 그 전에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주간 좀 푹 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송구영신의 화두와 또 내년의 화두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항상 내년에 대한 한 걸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걸음 4분의 1걸음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단순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성경을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작은 포켓 성경 2권을 가지고 항상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과 우리 안에 왔던 상황과 내년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에 한 걸음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유연하고 여유롭고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쭉 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의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7월달 작년, 7월달인가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끝났죠. 글을 아는 지식에 뭐하라? 복음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글을 알아도 그와 깊은 교제가 얼마만큼 깊어지는가가 우리가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 전하는 사람도 그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주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이 얼마나 자라나는가.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화두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불평 없이 살아보기 다음에는 불평이 없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감사. 그렇죠. 불평이 없으면 입술에서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냥 내년은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할까요? 괜찮잖아요. 연결되어지는 느낌이 딱 있잖아요. 몇 걸음 더 간 것 같아요? 일어나. 좋네. 불평이 없어지면 뭐가 가장 아름다워질까요? 인간관계이지 않을까요? 내가 입술에도 불평이 없어지면 인간관계가 아주 아름답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이 불평을 조금 줄이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따뜻해지셨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불평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불평을 제일 많이 하죠. 저는 절대로 사람을 대놓고 바로 불평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할 때도 있죠. 물론 있긴 있는데요. 저는 매순간 왜요? 어쩌라고요? 아니 저 친구가 왜 보냈어요? 저 친구에 제가 뭐 해줘야 되죠? 계속적으로 누구에게요? 우리 주인에게. 저는 제 주인에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되 주인에게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고 항상 뭐하고 계세요? 묻고만 계세요. 어쩔 때 화나요. 나는 속이 나게 죽겠는데 그냥 빙그레 웃으시고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 풀에 몇 번 하다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아니고 각각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적용하라? 자기에게만. 우리가 핵심 트렌드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고 자기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뭐라고요? 스톱하라. 입 나올 만 하면 집에 가라.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막 더 해야지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안 시키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자.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와서 많은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가능하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그때 저게 그러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왜 너의 눈에 보이겠어요? 바로 너에게.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왜? 이건 너에게 든 것이니까. 그래서 함께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사랑할 이유도 없고요. 2024년 불평 없이 살아가기.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면서 주인 앞에 참 불평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우리 주인께서는 그래도 얼마나 넓으신 분이신지 그냥 웃으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줄게 그러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이라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주인 닮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은 어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예요? 생명을 사랑한다면 뭘 말하고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자, 생명을 사람을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고 좋은 날 인간관계 상상 따뜻한 얼굴로 볼 수 있으려면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서 저는 한마디로 말해놓은 거죠. 전체를 묶으면 딱 한마디로 말해보자. 뭐만 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서로 인간관계에서 좋은 날을 만들 수 있어요? 뭐만 안 하면 불편판 안 하죠. 그래서 다 이걸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사랑해야죠. 조금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제목을 붙여서 하나를 묶어내서 이렇게 1년 화두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몇몇 본문들을 올려놓고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좀 잘 조금이라도 이제 어때요? 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정말 아니 하려다가 아니 너무 좋아 아니 고마워 생명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좋은 날 돌아서고 나서는 아이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영교회 오셔도 제가 어떠한 교육을 하든 어떠한 설교를 하든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율법적인 도덕적인 설교를 안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세요. 율법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 정죄하잖아요. 제가 죄인이야. 울어야지 속이 시원한 것처럼. 우리 주인이 그런 것을 바라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때요? 오면 죄송해요. 괜찮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보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항상 오늘만 보고 말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날, 항상 좋은 날.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정말 마지막에 딱 통과를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여기다가 딱 리스트를 써놨어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래 보자. 아이고 뭐가 없어요? 절제를 못해. 막 자기 걸 막 쏟아놓고 막 자기 딱 그 사도 뭐라고 말해요? 아직 모르네. 그럼 어디로 가라 그래요? 고린도전서부터 가서 다시 좀 해갖고 오너라. 그래도 던져버리시지는 않고요. 잘라버리시지는 않고요.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당신을 안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자라갔다면 당연히 겪고 나타나는 표현과 현상들이거든요. 저는 다른 걸로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언어 속에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는 언어를 많이 쓰시는구나. 그러면 그쪽에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 임의로 평가하지 않고 성서가 이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 대화를 계속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그냥 몇 마디만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인이구만. 주여 고린도 교인으로 왜 보내줬습니까? 목사님 신앙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 뭔가가 그리고 갈라디아쯤 오셨구나. 과거의 신앙의 패턴을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닌 것이 나에게 와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것을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의 여자가 낳은 모든 것을 버리라.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들을 버리라. 갈라디아서요.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주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버리라. 갈라디아서 4장, 5장, 6장까지 보면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정과 그러니까 율법주의 모두에게 공평하지 못한 대표적인 것이 정과 욕심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각각 뭐라 그래요? 자기 짐을 져라. 정말 아무 일에 제발 좀 끼어들지 말고 자기 짐을 지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천방일주 고린도 교인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막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묵묵히 그분에게 지금까지 한 꿈을 버리고 잠잠히 자기의 짐을 지라. 내가 져야 될 길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죠. 내가 짐을 져야 될 짐을 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이제 너의 짐을 지는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너가 찾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복주사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모습이 나타나고 찬송, 내 삶, 언어, 행동들을 통해서 그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거든요. 과시하고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시대의 풍조와 사람의 유혹과 간사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걸 다 아세요. 주님이 불평을 이 자식은 조금 더 나 배반할 놈이요 라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세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해줘요. 불평 안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픈 마음을 아세요. 지금 선생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알아요.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일 빨리 해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뭐예요? 절제와 인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용성과 감수성.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어때요? 수용성과 감수성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럴 때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있는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됐다고 착각하거든요. 자, 2024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인간관계에서 내년에도 좋은 관계로 맺기를 원하시니까 남은 시간 최소한 불평만 줄여보십시오. 불평 없는 관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참 다가온다는 건 서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네. 남은 시간을 또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 따르면 정말 소중하게 존중이 여기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좋은 만남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비관하는 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며 덕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써주시는 것처럼 되어질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쓰여지는 사람. 와우. 이제 이 제목이 이제 넘어가면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기억 안 하실 거잖아요. 저는 쭉 적어놓고 계속 보거든요. 이만큼 여러분들을 징검다리를 하나씩 놔주면서 그래서 한 거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두 번째 악한 말을 그치고 제발 좀 부드럽고 유연한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악한 말, 혀를 금하여 악한 말. 보면 왜 그렇게 싸나운지 몰라요. 가끔 어쩌다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잖아요. 집사람, 우리 집사람 나도 좀 다른 집사람을 대하니까 좀 대해주면 안 될까? 아니 당신한테는 못해! 나한테는 그래 내가 당신 편이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언어가 뭐 해야 돼요? 좀 싸납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고 말을 어떻게 해요? 막 하면 대화돼요. 그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혀를 그만하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상담도 오래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말자. 밖에 나가서는 될 수 있으면 언어를 줄이려고 묵묵히 그냥 놀랍습니다. 같은 어떤 모임들에 나가서 있으면 막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모임을 하면 막 집사님은 와가지고 막 전도한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가끔 나 목사님 뭐 하세요? 그냥 쉬고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때요? 그의 행동이나 뭐 보면 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싸나운 말은 누구? 남을 막 비방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우리 주인이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교회 다닌다네. 저도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는 뭐 그분의 몸이거든요. 근데 생각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만들어가고 싶은 우리 모두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까지. 그런 주와 여러분에게 작은 시간, 이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 생명을 사랑하고 영원한 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첫 번째 혈을 끊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죠. 그거 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변화되어졌다면 지금 정말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때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항상 악한 일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안에 속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데 바뀐대! 그러면서 절대로 안 먹고.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인가요?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때요?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뭘 구해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결과는 뭐예요?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뭘 구하게 되는 거죠? 화평을 구하게 화평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남은 시간 어때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놨어요. 너가 하는 모든 언어와 행동들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주인이 보고 계세요. 그분이 보실 때 제발 막 쏟아놓고 막 내뱉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는 지금 이 언어 행동 이걸 보면서 우리 주인은 어떻게 한 번만 생각해보고 그분을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입술은 그분께서 불평이 사라지고 네.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인간관계 만남들이 따뜻함으로 조금씩 바꿔주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잊어버리시지 말고요. 네.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네. 저는 교회를 키우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여러분과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고 정말 귀한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들이 어때요? 따뜻한 날. 함께 살아오면서 못 받았다? 사랑받았다. 인간으로서 인격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이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항상 꿈꾸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말 참 많지만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야! 어떻게 할까요? 어이, 소리 나갑니다. 네. 저에게 뭘 하는 것은 제가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막 교인들한테 가서 막 교인들 약한 교인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때요? 네, 몇 번 보고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왜요?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세워져 있지만 목사라고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항상 주인이 불러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택하신 목소리로 왕같은 제사장이 그의 소유된 나라에 그의 백성이 이는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데서 비방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서 건져내고 그분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게 하셨사온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셨사온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 표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만큼 하고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 8턱 안에서 나는 내 삶을 아침부터 일어나서 적어보시면 알아요. 네. 저는 한 40년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첫 마디부터 내가 뭘 행동했는지 네. 지금 그렇게 안 하지만 네.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더만요. 사업하면서 네.
하루 삶을 써봤더니 그냥 막 생각 없이 행동했지만 기록을 해놓고 보니까 누가 남이 볼까? 힘이 부끄럽고요. 예? 근데 우리 주인은 다 그때는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냥 따라서 간간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삶을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제 행동에 대해서 다 적어봤어요. 예. 그래서 딱 일어나니까 물, 그 다음에 신문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젊었으니까 40년 전에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도 그 생각을 가끔가지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할까.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하루 일어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계를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개를 빼고 다 이렇게 엉덩이에 넣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시렵니까? 맡기는 시간 짧게는 10분, 짧게는 30분 이렇게 맡겨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납니다. 오늘도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주인에게 어떻게 써주시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하고 함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어때요? 주님은 사랑이요, 은혜요, 자비요. 그분하고 함께하는 시간, 당신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 드려야 되거든요. 아까 그분이 그랬잖아요. 시간을 드리는 사람, 시간을 드리는 아내가 되어야 돼. 참 고맙잖아요. 얼마나 드릴지 안 드릴지는 몰라. 안 드려요. 어때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분께서 살며시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말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순간순간 언어의 마술사가 되지 않기를 조금만 한가하게 해서 정말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 날이 조금 더 얘기하며 또 너가 나를 바라보면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혀를 금하고 내가 쌓아놓은 말을 조금씩 기도하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인이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바로 내가 거기에 대한 분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 신앙생활 안에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함께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어린 신앙은 달라고 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신앙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주인께서 이걸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데서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를 대신한 주님을 대신해서 너가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삶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나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과 앞으로의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주인을 바라보며 못해요! 라고 주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말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는 제발 용납하고 살리고 회복하고 힘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예배를 나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겠니? 불평하는 입술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당신의 도움을 사용하고 시청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온즉 오늘까지 인도하셔 주셔서 인간관계 안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존중한 사람들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들이 따뜻하고 온유함으로 남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을 주셔서 입술을 혀를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온즉 그리고 매 순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당신의 삶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온즉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주님이 당신을 배반하는 자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처럼 닮아가고 쓰여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